생각 속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들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저희들이 전하고 참으로 우리를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저희의 삶의 현장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많은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많은 것들이 피폐해져가며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본질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하나님 지혜롭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저희들이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무엇을 하며 주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날마다 그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참으로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어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또 저 폭력 땅에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열어주셔서 아멘. 저 북한 땅이 절책으로 치고 하나님 바다를 막고 땅을 막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들려있는 곳은 하나님 하늘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놀라운 영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섬하고 예배하는 그 북한 땅에 하나님 눈물로 예배하는 그곳에 더욱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빛나는 그 고귀한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참으로 서속히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네, 아까 우리가 미리 읽었습니다. 16장 17장을 미리 읽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절 읽으십시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특별히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 16장 15절이 있죠.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다 읽어봅시다.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죠. 자기 옷을 지키라. 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난 직후에 이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정체, 또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장에 선포된 심판을 해설하는 부분이 17장과 18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장 1절은 그 도입부입니다. 해설의 도입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 90년경 로마 제국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차별, 순교, 위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권력의 중심, 또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이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종교화하려는 권력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체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음료와 많은 물이 나오는데요. 이 큰 음료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 타락한 권력, 문명, 체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음료는 종종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말은 17장 15절에 그 해석이 있는데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많은 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그게 사람이 동네를 이루어 살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그 동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강 있죠. 큰 강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큰 강 주위로 사람이 모여들어요. 서울에도 그 중심에 큰 강, 한강이 흐르죠. 이 강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황하강, 또 티그리스강, 또 나일강, 인더스강 이렇게 강이 흘러야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이 앉았다 하는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물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음료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국적인 권세인 것이에요. 당시 독자들의 이 음료하고 읽을 때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악이 지금은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결국 심판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억압하는
이때가 끝이 아니다 하는 위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타락한 세속 권력의 실체와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이 구약에서 음료하면은 영적 가늠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음료가 되었는고. 그래서 음료는 성적인 타락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 권력, 물질과 결탁하는 그런 영적인 배신, 이걸 가리켜서 음료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도 큰 음료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권세, 이 손잡은 이 그런 체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음료입니다. 음료. 그래서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열방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절에도 많은 물가에 거하는 자여 내 종말이 이르렀도다. 사람들은 다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모여 살게 되거든요. 또 문명을 이루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무역, 민족, 권력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도 이 많은 물이 무엇이냐를 해석을 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많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바벨론의 모습이 신약에서 로마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지중해 연안에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그 세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 제국,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과 더불어 음행한다 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한다는 것이죠. 정치 권력.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23장의 두로, 에스겔 27장 28장의 두로왕,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상업, 군사, 정치 강국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심판 선포.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열왕들과 결탁한 초국가적 권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로, 바벨론 전통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죠.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시도죠. 또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이 제국, 큰 나라, 이 제국은 잠시 설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 잠시 설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는 잘해야 100년 사는 거죠. 100년. 물론 이제 100년 드물게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0년 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이 70 넘으면은 제대로 걷는 사람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지만 멀쩡하면은 참 재밌죠. 노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지 팔다리 멀쩡하면 예, 노년도 참 즐겁죠. 그런데 보면 꼭 한 벌써 70번 넘어가시면 다리가 보면 뭘 하나씩 지팡이를 짚는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이 잠시 또는 잠깐 동안 설치는 그 제국의 횡포, 폭력은 고통스럽고 치명적이죠. 주님의 시간에서는 잠깐일 수 있지만 인간의 세월 속에서 그 제국의 폭력은 각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 삶의 모습과 방향을 뿌리째 흔들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세력도 음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체제니까 음녀가 분명하죠. 예. 예. 또 그런 데는 벌써 3대, 4대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벌써 1대, 2대, 3대, 4대까지 가려고 좀 하는데 어떻게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은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무너진다. 예. 하나님을 떠난 세력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 음녀이면서 바벨론이죠. 음녀와 바벨론 결국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기 이 16장에서는 그 심판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고 17장과 18장은 그 심판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16장에 보면은 그 16장 내용이 상당히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거 상당히 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접이 나오는데 대접 7대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은 악성 정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 권력 숭배에 대한 심판이죠.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생명체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진 것이 죽음으로 변한다. 세 번째 대접은 16장 4절 7절인데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서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합니다. 정의의 보응이죠. 이런 거 보면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하고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네 번째 대접은 이제 해. 우리 해 있죠. 사람은 다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식물도 그렇고 사람 다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햇빛이 사람을 태워 죽일 만큼 뜨거워지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두워지지만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여섯 번째 대접은 이제 16장 12에서 16절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 왕들의 길이 열리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이 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그 아주 싸움이 있던 곳이 있어요. 예, 무기또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또. 그래서 그것을 무기또란 말하고 아마겟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역사의 마지막 영적, 정치적 결집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마겟돈 무기또 하나의 상징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나봐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5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죠. 16장 15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경고와 성도에게 주는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은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번개에 지진 큰 우레소리가 있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세상 질서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할 때 약간 자기 감정이 섞이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을 써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거룩하심,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폭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완악해서 고집이 세서 고난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그래서 문제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특정 도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체계, 권력, 폭력, 우상 숭배, 착취의 종합적인 그런 세상 모습입니다. 지금 특히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이렇게 트시가 하는 대로 트시가 누구예요? 네, 하여튼 트시가 있어요. 트시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당하게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트시가 자기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약한 나라를 이렇게 그야말로 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네. 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인간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시도 이제 곧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아까 말했죠. 많은 물은 결국 사람들을 가리킨다. 백성, 무리,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의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자주색,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또 금, 보석, 진주로 치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찬란하지만은 속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들었어요. 그러나 가증한 것들, 음행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재벌은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힘이 있죠. 근데 이들이 성도들의 피해에 취한다 그랬어요.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땅의 음료들과 가정 같은 것들의 의미예요. 구약의 바벨론. 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그 히틀러 같은 사람, 또 나폴레옹 같은 사람, 또 로마 제국, 또 미국이나 중국, 또 러시아, 또 북한 이런 것도 다 이런 속에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여기 바벨론이나 음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돈, 쾌락, 종교, 문화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을 밀쳐내려는 세상의 어두운 질서, 이것이 신약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장소나 체계이면서 몸과 사상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씨는 모든 약한 나라를 돕자, 밥 굶는 사람 좀 쌀 좀 주자, 나 그런 말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이 트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짐승과 일곱 머리가 17장 7절에 14절인데,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정치 군사적 권력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런 이 짐승, 정치, 군사적 권력 이런 것은 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습의 어떤 짐승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또 푸시도 있고 시시도 있죠. 시시. 또 김씨도 있고. 에르도안 레시. 예,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레시.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으로서 이렇게 계속 옷만 갈아입고 등장하는 것이죠. 예. 사실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악의 도구인 것이. 악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악의 도구가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가? 예. 우리가 잘 그건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썰으리라.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 음료는 다 같은 악한 자들이거든요. 다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조폭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로 이용하다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자기들끼리 계속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진실한 자가 어린 양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타락, 죄는 항상 화려하게 시작됩니다. 죄는 추하게 오지 않고 달콤하게 매력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신앙의 결합은 위험해요. 그래서 무슨 전두환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보면 무슨 요새는 이제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무슨 보면 꼭 그 군사정권 이런 데에서 무슨 조찬 기도 이런 거 하죠. 보면 되게 종교계하고 정치 권력이 딱 결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종교가 많아요. 예. 그러나 이 어린 양 예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짐승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17장을 통해서 또 우리는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편리한 바벨론 또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중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 협력을 해야만 학교가 이어지는 것이고 또 회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관공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동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항상 그럼 같이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가 또는 그냥 그 어린 양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섞여서 타협하면서 그냥 흘러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같이 때로는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참 주님 은혜가 항상 순간순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라.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잠을 자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잠을 자는 것이에요. 열처녀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처녀에서도 슬기로운 5자녀도 또 미련한 5자녀도 다 잠을 같이 잤어요. 다 잠을 잤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실 주님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잠을 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 흐름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감각을 유지하고 어린 양 편에 서 있다는 자각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긴장이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서 옷은 신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한 신분, 정체성, 이게 바로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정해진 옷을 입어야만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있죠? 엘리의 아들들 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심판받았어. 왜 심판받았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행실이 악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옷을 입는다 할 때 이것은 그 마음과 성품과 행실도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서 가운을 거치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 예, 그러면 설교할 때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간혹 가운을 안 입도록 하거든요. 뭐냐면 가운을 입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느냐, 또 그런 생각, 삶이 있느냐,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가운만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죽었죠. 심판받았죠. 생각과 행동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로 받은 정체성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정체성, 우리가 신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한다.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수치, 노출, 심판이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행했을 때 수치가 왔죠. 수치.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갈 때 왕비와 후궁들을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손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다 군인들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왕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예. 죄라는 것은 항상 괜찮아 보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문자적으로 종말의 징조를 해석하니라고 거기다 시간 보내지 말고 나 자신의 옷,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생각, 태도를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익숙하게 세상의 흐름 속에 묻혀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내 옷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인가?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인가? 이런 걸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삶 속에서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옷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과 하나님 자녀다움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 옷을 잘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